기가 힘든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정이 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사오니 하나님 민혁이와 그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또한 믿지 않는 민혁이 아버지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으로 인하여 그 마음과 영혼까지 병들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물질이 우리의 삶을 구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며 또한 그렇게 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그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깨달음과 변화가 있고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묻고 싶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들 이렇게 바람을 뚫고 오셨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저는 오다가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오후 예배에서는 설교를 그래서 한 2번 했는데 수요 예배는 이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느낌이 새롭고 또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청소년부 설교와 주일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부 설교는 이제 1년 52주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구상을 해서 1년치 설교를 쫙 짜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기도는 지금 베드로 후서를 순서대로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이번 주 뭐 하지? 이런 고민을 보통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가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땜빵이라고 하는데요. 땜빵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뭐 새벽 기도나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뭘 하나,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66건 너무 할 게 많은데 이 중에 뭘 해야 되나 막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청소년부에서 한 설교 가운데 이 요한일서 3부작 시리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가지고 3편의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한 편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쫙 모아서 주보에 실었는데 이 앞불사 박정진 목사님께서 요한일서로 오후 예배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것도 뭐 한 달 전쯤이면은 뭐 기억 못 하시겠지 이러면서 하면 좋은데 당장 엊그제이지 않겠습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 바꾸자 이래가지고 급하게 어젯밤에 부랴부랴 실장님한테 막 문자 보내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린이날이지요. 자, 어린이날 말고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내일은 주님 승천일입니다. 내일은 교회력으로는 주님 승천일입니다. 누구 뭐 생일 있으신 건가요? 제가 내일은 교회력으로 주님 승천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 10일 전인 목요일을 주님 승천일로 지키는데, 그게 이제 이번 올해 성령 강림주일이 5월 15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15 빼기 10 하면 5. 그래서 5일 목요일이 주님 승천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올해 주님 승천일이라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이게 또 지난주 저희 청소년부 설교 본문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요예배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앞에 딱 앉아 계시는데, 교사 선생님들 이거 오시면은 이 목사님 이거 봐라 이거 막 재탕하고 삼탕하고 이거 영 막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봐 이게 또 어쩌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시기에 저를 강단에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는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주님 승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성경입니다. 오바댜, 나훔 이런 책은 사실 평생 가도 이게 잘 안 읽게 되는 성경인데요. 사도행전은 이런저런 기회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 목회 방침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모임들에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 성도님도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은 사도행전이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시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는 사람 이름이지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는 두 번째 글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죠. 이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일까요? 네, 다들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는 누가복음 할 때 이런 장난을 자주 치는데요. 이 맛있는 볶음밥은 누가볶음?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거 아침에도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네. 누가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1편과 2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책으로 보시기보다는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해서 혹시 시간이 나실 때 성경을 보시면, 물론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시간이 나면 TV를 보지 성경은 안 보시더라고요. 시간이 나서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읽으시고 요한복음 건너뛰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이거 정말 멋진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쫙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 누가복음과의 연관성 속에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보시겠습니다. 1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심 곧 그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치유와 축사, 귀신을 쫓는 것과 또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 사역과 그리고 가르치심, 하나님의 나라, 그 수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던 가르치심들, 그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서 고난받으셨다 함은 십자가를 말하며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함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요. 누가는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을 한 절 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절과 2절 한 요 정도 아주 짧은 분량 가운데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누가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분량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뒷부분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를 들으니까 뭔가 딱 생각나시는 게 없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저만 의미심장한가요? 네, 이 40이라는 숫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12,
7, 14만 4천. 이런 것들. 14만 4천 참 웃기지요.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14만 4천 1번은 탈락인가요? 안타깝습니다. 탈락! 지옥! 이럴 리가 없으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냐? 40이라는 숫자는 주로 성경에서 고난과 준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이 며칠이었나요?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었나요? 40년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시간이 몇 년이었나요? 400년이었습니다. 40 곱하기 10, 엄청났다는 거죠. 그만큼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또는 준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시간, 그 기간을 보통 성경은 40이라는 숫자로 표현합니다. 이 시간 40일 동안 주님이 계셨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게 어쩌면 그 고난, 약간 불편함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그냥 허투루 별 필요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일이었겠지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마커스라는 이 사역단체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국가의 3요소, 보통 국가의 3요소라고 하면 국민, 주권,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가장 먼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게 이 대한민국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토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입니다. 그 나라의 영토는 단순히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이 지구라는 별나라와 태양계와 우리 은하와 이 150억 광년이 넓은 그 광활한 우주,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넓고 큰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 단 하나의 공간도, 이 새끼손톱만한 공간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곳은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아멘.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온 우주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지구라는 별나라를 택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나도 크고 광대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우주가 우연히 발생했거나 또는 무슨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누리고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바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적은 무슨 벌을 받아야 됩니까? 역적. 이 대역죄인은 나와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죠. 대역죄인은 능지처참 또는 이 죄인은 나와서 사약을 받으라. 네, 사약을 받아야 됩니다. 청소년부랑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적은 사형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을 멸합니다. 우리 때문에 멸망당한 삼족이 어디냐? 인간도 멸망하지만 모든 피조물이,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7장 8장에도 보시면은 그 흐름에 보시면 우리 때문에 피조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까지 고통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역 죄인들입니다. 잠시만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뭘 했나요? 내가 뭐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도매금으로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아기들을 보셔도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냐? 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살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게 죄입니다. 그게 대역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 중에서도 그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뭐라 그러나요? 세자라 그러죠. 왕세자. 이 세자 저하께서 계십니다. 이 세자 저하는 왕의 아들로서 왕의 권한을 다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예를 들어 임금님께서 이 한양에 앉아 계신데 세자를 이제 뭐 이렇게 부산에 보내가지고 세자야 저기 가서 좀 알아보고 오너라 하면 세자가 네 하고 가서 거기서 순찰할 때 이 그 백성들이 그 세자를 보면서 세자군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이 대리해서 행차하신 걸로 여기고 임금님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세자 저하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세자께서 죽어마땅한 대역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약을 대신 드십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그의 몸을 찢기십니다. 능지처참을 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십니다. 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은 왕실에 거역하고 왕실의 반기를 들고 왕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충성한 적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고 높인 적도 없는데, 그 세자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역적인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위해 그 모든 죄인들의 사약을 다 가져와서 그 한 몸 안에 다 받아서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모두 해결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복권이 됐어요.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자저와의 사랑을, 나를 대신해서 사약을 드신, 몸이 찢기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의 참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렇게 나의 참 왕이시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다시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하며 사랑과 화평과 의와 희락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 66권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뭐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뭐 이런 거 없네요. 성경에 공룡이 없네요. 네, 공룡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으니까 안 적으신 겁니다. 성경에 공룡이 없으니 성경은 틀렸다.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참 성경을 모르시는 이야기지요. 자,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힉스라는 중성 입자가 발견됐으니 이제 종교는 큰일 났다.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힉스가 있으면 구원받고 힉스가 없으면 뭐 구원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 나라,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하나의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 나라를 아주 상당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이 온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고 뭐 잘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영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국민,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을 탈취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주권,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물질적인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고 광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그 나라가 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대충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 합니다. 정말 콩알 만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에서는 우리도 나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병이 낫습니까? 네, 낫기도 하지요. 낫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취업이 됩니까? 네, 취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결혼을 하게 됩니까? 네, 결혼하게 되는 사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자식이 서울대를 간답니까? 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병이 안 낫네.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이 풀리지가 않네. 교회를 다녀도 뭐가 이럴까? 하나님 살아있다더만 살아있기는 한 걸까? 하나님 살아있으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이런 걸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제자들의 상태랑 똑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때와 시기는 니네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사기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기입니다.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10월 28일 예수님 오시고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래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것은 저희 이모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미선교회라고 시대를 풍미했던 그 다미선교회 저 이모님이 계셨는데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의 기억에도 10월 28일 예수님 오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막 제 방에 이렇게 벽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주님 저도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는데, 저희 아버지의 이 증언에 따르면은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언니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일하고 있나? 집 문 다 팔아야 된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처제가 이상한 데 빠진 거다 하면은 형부 모르면 가만히 계시소 이러면서 난리가 났답니다. 저기에 증인이 바로 저곳에 앉아 계십니다. 네. 증인이 저기 계시니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저희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 사기입니다. 저희 아내가 1992년생입니다. 그때도 아이들은 태어났고 놀라우시죠? 네, 92년생인데 그때도 저희 아내가 태어났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나 누가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실 건데 이러고 있냐 그러면은 사기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림임박, 매진임박, 이거는 비슷한 겁니다. 홈쇼핑 하시면 그런 거 있죠. 매진임박, 곧 매진됩니다, 서두르십시오. 비슷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알 수 있지도 않고 우리가 땡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땡기고 미뤘다가 우리가 뭐길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이 날이 종말인 것인가, 이 날에 예수님 오실까, 그저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니네가 할 바 아니야. 쉿! 애들은 가라. 니네는 몰라도 돼. 이렇게 하고 끝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 다 잘 아시고 다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그런데 여기서 오직은 영어에서 only, 반드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어를 봐도 그렇고 여기는 그러나, but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나겠습니까? 때와 시기는 니네가 알 바 아닌데 그러나, 하지만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것이 if절이 아니라 when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건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이걸 하고 성령이 안 오면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런 뜻입니다. 마치 4월 13일이 되면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새로운 국회의원들의 시대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성령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성령의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8절의 뒤얘기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은 그럼 어떤 권능이냐? 어떤 권능이냐? 뭐 잘 되는 권능입니까? 우리가 말하면 막 난리가 나는 권능입니까? 막 취직이 되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뭐 짱짱하게 내 인생이 뭐 대로로 뚫리는 그런 권능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말하는 권능은 그런 권능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권능, 그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의 책입니다. 예루살렘, 앞에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가시면은 이제 그래서 사도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지는데 거기서 보면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오늘 8절에 나왔던 그 문장 그대로, 그 표현 그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 시작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복음 이제 됐으니까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러고 나면 땅끝은 어디입니까? 뭐 해남 땅끝 마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땅끝이라 함은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아이고, 유대촌놈인 우리가 어떻게 로마까지 갑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뭐 서울도 뭐 되게 그런데 뭐 무슨 뭐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네. 저는 그 파리에서 한 1년을 좀 살다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자랑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청소년들이랑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지금 습관이 돼가지고, 네. 파리 뭐 별거 아닙니다. 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최고죠. 네. 네. 아까 전에, 아이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교육자 식사를 잠깐 하는데, 이제 김대희 선교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이기승 목사님, 혹시 뭐 어느 나라를 가보셨습니까? 하니까 이승 목사님이 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러면서 네, 그렇게 했는데 네,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최고입니다. 자, 유대촌 놈인 베드로와 요한 언제 이렇게 준비시켜가지고 로마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인 바울을 회심시키셔서 그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9장, Acts 29 이런 소리는 사실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의 완결된 책입니다. 그게 어떻게 완결됐느냐? 오늘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마치 책의 첫 표지와 끝 표지처럼 시작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의 이 1장 8절의 이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 로마에 이르기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기서 거침이 없다는 말은 원어를 보시면 막힘이 없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9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장 8절의 약속을 남기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이나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디 멀리 여행 가셨는데 그냥 하늘로 갔다 치자, 그렇게 하는 게 멋있는 퇴장인 것 같다, 그렇게 쓴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본문을 보시면은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이 세 절 가운데 보다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눈으로 우리 확인해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짧은 3절 가운데 보다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분명히 목격한 사실이라는 말이지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가신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대기권일까요? 성층권, 열권, 이런 걸까요? 아니면 화성, 목성, 태양일까요? 태양에 계시면 되게 더우시겠다. 아이고, 어디 계실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의자가 좀 뒤에 있긴 한데,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런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자, 이 나라를 다스려볼까?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곳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예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셔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그곳에서 온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쳐다본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미 초월적 세계에 지금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흰옷 입은 2사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냐. 이렇게 타박을 하는 것이죠. 하늘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벌써 얘기하셨어요.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랍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성령을 기다려야 할 차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은 교회력상으로 이제 부활절과 부활주일과 이제 성령 강림주일 사이 기간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이미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특별히 더 기도하는 기간이 이 기간인데요.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제자들은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막 기적도 베푸시고 막 안전병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이러시고 막 그러셨던 주님이,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주님이 이제 딱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야, 이제는 이 로마 이거 다 뒤집어 엎고 막 독립운동 해가지고 막 예수님 왕 하시고 우리는 장관 해가지고 막 콩고물도 좀 얻어먹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거 예수님이 가시니까 미칠 노릇이. 그러니까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는 겁니다. 아, 이제 완전히 가시는 거 아니고 또 다시 오시는 막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떠나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가서 찾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는데요. 야, 이게 그냥 뭐 분가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저도 이제 곧 분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뭐 분가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 고대 중동의 유목민 사회에서는 이 어떤 혈육 공동체, 이 공동체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혈육 공동체를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족 사회에서 시족을 떠나면, 부족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납니다. 갈 때 우를 떠나는데 떠날 때 아버지랑 같이 떠납니다.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아비랑 같이 떠나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테라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먼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길을 가는데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혹을 하나 달고 갑니다. 혹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 롯을 달고 다닙니다. 롯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혹이죠. 네. 롯을 달고 다니니까 13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되게 막 비참한, 되게 슬픈, 되게 찌질한 이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롯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되죠. 롯아, 너는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너가 가는 곳 반대로 가겠다. 그러고 롯을 떠납니다. 그래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다시 한번 아브람에게 너가 뭐 북쪽을 봐라,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뭐 너가 밟는 모든 땅을 종으로 행으로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그 12장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더 주십니다. 롯까지 완전히 정리했어야 했던 겁니다. 떠나야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말씀을 보면 약간 하나님이 뭔가 기다린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언제 죽나 이거? 이제 죽었네, 가자! 이런 느낌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가자.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맞대어봤다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죽어야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안 죽으면 계속 광야 뺑뺑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게 끝나야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는 장면, 우리가 잘 아시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되게 이상한 문장이죠. 우리나라 말엔 이런 문장이 없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이 말이죠. 내가 이제 너의 곁을 떠나기 전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의 스승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갑절의 역사는 당신이 100이면 나는 한 200쯤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고대 중동 그 사회에서는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2배를 물려주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아들들 12아들들에게 이제 지파를 이렇게 나눌 때에 레위는 분깃이 없습니다. 레위는 성전을 수종들기 때문에 분깃이 없고 레위 지파라는데 대신에 요셉은 그 2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2아들에게 각각 한 분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2배를 받는 겁니다. 해서 요셉이 진정한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엘리사가 갑절을 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당신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당신의 진정한 후계자, 후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는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 병거는 그 둘 사이를 갈라놨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는데 근데 중요한 건 12절입니다. 또 12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유사한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가고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며 이제 엘리야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있으며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시켜주는 그것들과 이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됩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여전히 엉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해 못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에 손을 넣어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21장에 가면 베드로, 요한, 도마까지 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하나님 좋긴 한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가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좋긴 한데 그래도 시험 기간인데 교회보다는 학원에 가야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최근에 정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자녀를 교회가 아니라 학원에 보내겠다. 중직자들과 일반 평신도들에게 나눠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중직자의 56%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겠다 했습니다. 중직자의 56%가 시험 기간에는 학원 가야죠. 학원 가서 좋은 대학 가고 교회 다니면 되죠. 이게 현실입니다.
올해 평신도의 73%였나 72%가 교회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에 손 넣었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자,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매를 맞는 것도, 옥에 갇히는 것도, 돌에 맞는 것도, 하물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면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들의 배를 갈라라,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면 하라는 말입니다. 드리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결단하시라는 말입니다. 월급을 더 많이 줍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면은 예배를 못 드립니까? 결단하십시오. 이거를 하면 승진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합니까? 결단하십시오. 살짝만 편법을 쓰면 막 돈도 더 되고 일도 잘 풀리고 그럴 것 같습니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나만 손해보고 사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그래도 좀 하고 살아야지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낙오되지 말고 가나안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곳을 수데바는 광야교회라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갈 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인데요, 광야에서 이 뺑뺑이 도는 이 시간 가운데 견뎌내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는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오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요, 공평과 정의, 은혜와 사랑, 진리와 인애, 의와 평강과 화평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라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 이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 그 성령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 돈과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따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광야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송가 430